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것이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라면, 아주 특별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일 동안 비유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새벽 시간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또한 흥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큼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선 이 비유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거리를 알고 그 내용의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줄거리를 다 파악할 때까지는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려면 먼저 스토리의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안식일에 반원들과 함께 만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스토리를 반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줄거리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거리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아마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인물, 배경,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죠.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고요.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새도 등장하고 또 가시덤불, 또 태양, 이런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략적으로 알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해가 뜨거워서 금방 타버렸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운에 막혀서 시들어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하게 자라서 50배, 100배의,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토리 자체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이제 좀 더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몇 명이 등장하나요? 당연히 한 명입니다. 한 명의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 뿌리는 자가 땅에 뿌렸던 씨앗의 종류는 과연 몇 종류였을까요? 아마도 한 종류였을 것입니다. 혹 한 종류가 아니었더라도 그 씨앗을 동일하게 같은 씨앗들을 동일한 밭에다가 뿌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의 종류는 몇 가지였나요? 잘 아시는 대로 밭의 종류는 4가지였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씨앗도 한 종류였고 씨 뿌리는 자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은 4종류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았나요? 달라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씨 뿌리는 자도 동일했고 뿌리는 씨앗의 종류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거나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단순히 스토리 자체의 내용만 파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씨와 씨 뿌리는 자가 동일했고 떨어진 장소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결과도 달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의 줄거리 하나만 가지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주 해석으로 돌진하고 싶어 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다 하지만 어떤 비유는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서사적 특징을 가리키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4가지 형태의 다른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동일한 씨앗이 4가지 형태의 다른 밭에 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실물교훈 56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스토리에서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구이고 또 씨앗은 무엇이고 밭은 무엇인지 굳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토리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듣는다 할지라도 그 청취자들의 마음과 상태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결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열매는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내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씨앗과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은 좀 더 다른 자세로, 다른 상태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깊숙하게 심기어져서 풍성한 열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김성원 목사님의 사모님 이경화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영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정말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영미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제가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한 주일 동안 여기 멀리 여수 요양병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수에 있고요. 지금 남해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러 갈 것입니다. 말씀의 집회가 풍성한 은혜로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